오늘 설교의 제목은 충만한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충만한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전성기가 있다고 하면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이제 그 시대가 가장 전성기였는데, 그때의 그 전성기에 이루어진 가장 위대한 일 하나를 꼽으라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 시대에 지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역사상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데, 이 사람은 전쟁의 사람으로 알려질 만큼 평생 전쟁에 또 그렇게 하면서 살았지만, 이 사람이 사실 가장 평생 공들여서 준비했던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틈틈이 평생에 걸쳐서 이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건축 자재부터 시작해서 또 그 성전에서 예배할 찬양대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준비합니다. 이제 그를 이어서 이제 그 왕이 된 그 아들 솔로몬 때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때 이제 성전을 완공한 후에 그 성전에 들어가야 될 이제 기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그 보관하는 언약궤가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그거 언약궤를 이제 성전의 가장 내밀한 곳인 지성소에 이제 놓고 그 일을 마치고 제사장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성전 전체에 구름이 덮었습니다. 구름으로 이제 가득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해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 거룩함을 상징하는 구름으로 이 성전이 가득해졌다. 그렇죠? 가득하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충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성전이. 이제 솔로몬이 완성한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하셨고, 또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보여주는 그 구름, 영광과 임재의 구름이 가득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가득했다, 충만했다. 이제 이런 장면입니다.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본문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이것은 이제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인데, 이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충만한 삶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충만한 삶을 위한 기도. 에베소 3장 19절에 보면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바는 에베소 성도들이 방금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에서 읽었듯이 솔로몬 성전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기도에서, 이 충만한 삶을 위한 바울의 기도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공허하고 허망하고 헛헛하고 이런 세상에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그것을 배울 수 있고, 그러한 충만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본문을 살펴보면서 충만한 삶의 비결, 충만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충만한 삶의 비결 또는 그 충만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이제 그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만한 삶의 비결, 첫 번째 따라 볼게요. 내적 강건함. 내적인 강건함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렇게 첫 단어가 이러므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투토카린, 이러므로, 이렇게 이 단어로 이제 14절이 시작되는데, 성경에서 이러므로, 그러므로 이런 말 나오면 여러분 깜짝 놀라가지고 앞뒤 문맥을 살피고 어떤 내용이 연관이 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투토카린, 이 표현은 사실 14절에 사용된 이 표현은 어디에서 사용됐냐면 3장 1절 보면 알 수 있어요. 3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투토카린, 똑같은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이러므로. 그래서 사실 이게 3장 1절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딱 하려고 했어요. 이러므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더 급한 내용이 생각이 나가지고 2절부터 13절까지 더 급한 내용을 일단 커버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얘기를 끝내고 14절에 와가지고 다시 이제 1절에 사용했던 이러므로 또 하면서 원래 하려고 했던 기도를 지금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를 들었지만 또 기억이 잘 안 나니까, 그러므로 이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14절에 그러므로가 뭘 가리키는가를 보려면 사실은 1절로 돌아가 가지고 1절에 있는 그러므로가 가리키는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반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절에 3장 1절에 그러므로 이게 가리키는 인접 문맥은 사실은 2장 에베소서 2장의 후반부 2장 11절부터 22절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된 문제가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된 문제는 사실 우리가 맨날 하나님 원수와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나, 죄인이었던 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맨날 기도하지만 그것만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된 문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수됨, 이 종적 관계의 문제도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수됨, 횡적 관계의 문제도 해결되었다. 이게 지금 에베소서 2장의 후반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맨날 이 종적 관계 해결에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적인 문제 해결과 더불어 횡적인 문제의 해결도 거기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정말 이제 성경 전체에 일관되는 사상인데,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게 이제 십계명이라고 하면 십계명을 또 요약하는 게 대계명이라고 불리는 이제 두 가지 사항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가 이제 대계명의 핵심 내용인데, 거기 보면 이제 종적인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횡적인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이 불가분의 관계이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인간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고, 인간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귀결돼야 돼. 귀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들로서 서로 화해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로서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가 교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화해와
용서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화해와 용서의 공동체. 시작.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이룬 성도들은 함께,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마치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방주가 계속 심판의 때까지 지어져 가고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는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는 곳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게 이제 교회의 그림입니다. 이제 이 내용은 에베소서 2장 후반부 11절에서부터 22절의 내용은 사실 그 앞에 나왔던 내용하고 쭉 연결이 되고 일맥상통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죠. 뭘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꼭 보게 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그 능력의 결정판이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승천,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제위, 이것을 통해서 이루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뭐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만물 위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충만함이 충만하게 거하는 곳이 교회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럼 그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 초반부에 보면 영적으로 죽어 있어. 죄와 이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 믿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일으키신 바가 되어 가지고 함께 예수님과 하늘에 앉히신 바 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전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또 자기 욕심과 죄악의 정욕을 따라서 또 마귀의 종으로서 온갖 어두운 일에 참여하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심판의 대상자들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됐다는 거예요. 따라볼게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이 이제 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원받은 신인류 걸작품이 된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들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에베소서 2장의 후반부의 내용과 합쳐서 볼 때 하나님의 걸작품은 뭔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우리 각자만 걸작품이 아니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함께 몸을 이루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부평교회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OX. O라는 거예요. 부평교회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므로 이래가지고 이제 3장에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다가 바울은 또 뭐 급한 걸 하나 짚어야 돼요.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이 정도 얘기하고 나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바로 손가락질하면서 질문할 만한 내용을 짚어줘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정도 이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를 하고 나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바울 선생님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 맞는 말씀인데 우리의 이 바울 선생님께서 그 구원의 높은 차원을 얘기하시고 또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지 이렇게 그 위대함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의 현실을 보세요. 우리의 현실. 우리는 이 에베소의 저 밑바닥에서 이 에베소를 돌아가는 이 톱니바퀴 가장 아픈 곳에서 이 저변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고 게다가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라는 곳을 보세요.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영광과 뭐 이런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런 건 눈에 잘 안 보이고 사실은 교회라는 곳은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른 사람이 모였냐 이겁니다.
얼마나 서로 미워할 건수가 많고 얼마나 서로 싫어할 단초가 많고, 그래서 언제 뻥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온갖 갈등과 분열의 씨앗과 징조들로 가득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 해보셔서 알 거 아닙니까, 바울 선생님.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바울 선생님 당신의 지금 처지를 보십시오. 이렇게 위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본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수감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높은 이상과 현실을 어떻게 당신은 감당하고 있나요? 이제 그게 너무 급한 문제니까 이제 기도하기 전에 일단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3장 2절부터 13절까지 바울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비록 로마 감옥에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현실이지만 자기가 얼마나 큰 기쁨과 얼마나 큰 영광과 얼마나 큰 감사함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진심으로 얘기합니다. 설사 내가 여기 감옥에서 죽더라도 나는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받은 이 계시, 우리도 다 예수님 만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계시가 이게 너무너무 위대해서 그동안 수백 수천 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어오신 이 계획이 때가 차고 차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그걸 나에게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이 사건을 내가 전하는, 이 엄청난 뉴스를 전하는 것은 나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로마 감옥이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나는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나 때문에 실족하지도 마시고, 나 때문에 낙심하지도 마시라. 난 잘 있다. 이 얘기를 이제 13절까지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와서 투토카린, 그러므로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4절부터 16절 저하고 목소리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래서 이 에베소 성도들의 충만한 삶을 위해서 바울이 첫 번째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속사람을. 내면 저 깊숙한 곳에서부터 겉으로 뭐 이렇게 겉으로 휘황찬란하게 강해 보이는 거 말고 정말 저 밑에서 진심으로 내면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강한 사람들이 강건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바울이 부르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보이는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과 나쁜 천사들과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지으신 유일한 창조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중요한가? 악인들, 의인들, 악한 천사들, 나쁜 천사들, 착한 천사들 다 모든 존재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에베소 성도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현실이 그만큼 치열했던 거예요. 정말 치열했던 것입니다. 너무 치열하고 너무 위태롭고 너무 난해하고 너무 난맥상의 영적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의 눈에 보이는 거 보세요. 에베소 그 도시에 눈에 보이는 게 뭐였습니까? 온갖 우상 숭배, 우상의 제일 우두머리, 그 당시 세계 7대 불가사의 신전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아데미 여신상, 온갖 우상들과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온갖 주술과 온갖 미신과 또 온갖 도덕적인 타락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그 보이는 것들 이면에 뭐가 있었냐면은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껍데기들이고 진짜 그 뒤에는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에베소 성도들이 싸우는,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인간적인 차원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맨날 영적으로 넘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늘 영적으로 이렇게 피폐해지는 그런 모든 것들 뒤에는 인간적 차원의 싸움이 아니라 그 뒤에 이면에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얘기합니다. 진짜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눈을 부라리면서 정신 차리라는 의미로 진짜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나라, 이 사회 어떤 나라에서 벌어지는 어떤 전쟁보다 더 무서운 영적 전쟁이 그 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들의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 전쟁의 현실을 보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보존하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여야 되느냐?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그 위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모든 것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크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저 깊은 내면에서부터 이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해 주십시오. 왜? 영적 전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겉만 번지르르하게 외형만 겉만 그럴싸하게 강한 거 말고요. 하나님 진짜로 속이 꽉 차가지고 속에서부터 강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만 강해가지고는 외적으로 어떻게 모양만 갖춰가지고는 감당할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속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 내면으로부터 강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데 에베소서 1장에서 여러분 안에 작동하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꼭 알기 바랍니다 했던 그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과 제위에 적용되었던 작동했던 그 능력으로 이 성도들의 내면을, 겉사람은 나날이 후패해지고 겉사람은 나날이 약해질지는 몰라도 속사람이 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급선무예요. 급선무. 너무 세파가 이제 세고 너무 강력한 영적인 도전들이 몰려오고 너무 세상에 온탁하기 때문에 이 내면으로부터 강해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바울은 영적 전쟁 속에 있는 이 에베소 성도들이 내면으로부터 강해져서 그 어떤 공격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함을 갖게 해달라고 따라해보겠습니다. 내적 강건함. 내적 강건함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말은 뭡니까? 충만한 삶은, 여러분, 충만한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환경 좋으면 편안하게 충만한 삶 살겠지,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충만한 삶은 치열한 강함 속에서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락호락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적 강인함을 장착해야 살 수 있는 게 충만한 삶이다. 둘째, 충만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따라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충만한 삶을 위해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의 통치인데 17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제가 우리말 성경 읽어보면은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바울은 이제 첫 번째로는 영적 강건함, 내적 강건함을 위해서 이제 기도했는데 이 내적 강건함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것이다.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적 강건함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앞둔 실제 진짜 피나는 그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호수아가 그 두려운 전쟁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그 두려운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이 화려하지만 겉은 너무 화려한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너무 잔인하잖아요. 무한 경쟁에 누가 죽어져 나가 떨어져도 상관하지 않는 무한 경쟁에 이 잔혹하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온갖 유혹과 미혹과 혼란과 주술과 미신과 타락으로 가득한 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들보다 훨씬 강한 가장 강하신 분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 중심에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믿음 우리가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이미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믿음으로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계시도록 그렇게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것은 신분적으로 그런데 믿음이 여기에 적용이 돼 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해달라. 더 강렬하게 경험하게 해달라.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강렬하게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삶,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은혜와 특별히 통치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베소에 있는 저 성도들이 에베소의 저 풍조와 에베소의 저 시대적인 흐름과 에베소 사람들의 유행과 이런 거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내면과 마음적 깊은 곳과 삶의 모든 영역의 중심에 계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권이, 그리스도의 왕권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것, 이것이 영적 성장의 핵심인 것입니다. 핵심.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매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제 마음에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제 상황 속에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관계 가운데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계시죠?
매일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에 따라 볼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이 매일 기도하라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매일 기도하라고, 그 기도에 모두에 한 번 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매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뭡니까?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통치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에 하나님 통치가 임하게 해주세요. 부평에 하나님 통치가 임하게 해주세요. 부평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이런 건 잘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이 다스리셔야죠. 나를 먼저 다스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상황을, 나의 모든 처지를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제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다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다스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기도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내적인 강건함. 이 엄청난 세파에서, 이 에베소의 정신없는 에베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하려면 가장 강한 분이 우리 안에 좌정하셔야 돼요. 다스리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적인 강건함과 그리스도의 통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셋째, 따라보겠습니다. 영적 성장. 자, 3장 17절에서 19절 저하고 목소리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지금 세 번째로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 바울이 영적 성장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있는 그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적 성장을 바울이 이제 그림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은 이게 이제 영적 성장이라는 건 뿌리가 박히고 이런 표현 있죠.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 성장은 이 성도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다가 뿌리를 깊숙이 박아가지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쭉쭉 뻗어 올라가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건강하게 자라는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 다음에 뭐에 비유하고 있는가? 터가 굳어졌어요. 이거는 뭐겠습니까? 건물이에요. 건물. 하나님의 사랑의 그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놓고 건물을 지어 올려가는 거예요. 든든하게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풍랑이 오나 무엇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건물로 지어져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성장인 것입니다. 영적 성장 없이 충만한 삶은 없는 거예요. 나무가 심어졌는데 뿌리도 안 내리고 자라지 않아요. 그거 충만하지 않잖아요. 기초를 놓았는데 건물이 안 올라가요. 이건 충만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영적 성장은 바울에게 있어서 뭐냐 하면은 모든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인간의 지식과 이해 차원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게 영적 성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 근데 여러분 여기 자 말씀 자세히 보세요. 18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 인간의 지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데 어떻게 알아가라고 그랬습니까? 네? 아니 18절에서 보면 어떻게 알아가라? 혼자 알아가라 그랬어요? 모든 성도와 함께 알아가라 그랬죠?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라. 이게 영적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그것도 또 하나 모자라가지고 하나 더 말을 더합니다. 또 어떻게? 능히라는 말을, 능히.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라. 어떻게 성장이 없으면, 영적 성장이 없으면 충만한 삶은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영적 성장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다. 오늘 요것만 안 잊어버려도 설교 내용 80% 이해한 걸로 하겠습니다. 영적 성장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다. 영적 성장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아가는 그 진척의 정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광장고심. 광장고심이니까 광은 뭡니까? 광. 넓이와 장은 길이와 고는 뭐예요? 고. 높이와 심은 뭡니까? 깊이를 점점 더 알아가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베드로도 자기 죽을 때 다 돼가지고 그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유언같이 말합니다. 당신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가 이렇게 유언과 같이,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스타일과 취향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는 거는 조용한 데 가서 혼자서 책 보고 이렇게 글 써가면서 혼자 알아가는 게 좋겠어요. 제가 아이거든요. 아이. 이가 아니고 아이.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것도 어떻게 딱 규정을 해놨냐면 모든 성도와 함께 알아가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뭐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혼자 안다 쳐도 혼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정도는 알겠죠. 그러나 온전하게는 못한, 절대 안 돼.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은 모든 성도와 함께 교회를 이루면서 성도들과 함께 알아가라고 이 에베소서에서 이 성경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누가 있나? 이분이 없으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그런 상황으로 이 형제 자매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짜 알다가도 더 모르겠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알다가도 더 모르겠다 짜증났어 이게 아니고 옆에 있는 이분들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하게 못 알아가도록 처방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피곤하죠. 그러니까 2인 3각 뭐 5인 6각으로 다 칭칭 묶어가지고 같이 알아라잉? 같이 알아야 돼. 안 그러면 알 수가 없다고. 안 그러면 안 가르쳐줘. 이렇게 예수님께서 처방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원리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을 향한 종적인 사랑은 사람을 향한 횡적 사랑으로 표현되어야만 그 진실성이 입증이 되고, 사람을 향한 이 횡적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종적인 사랑으로 귀결이 되어야만 그 건강성이 입증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는데 사람들은 너무, 인간들이 너무 싫어.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진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은 너무 좋은데 하나님은 안 좋아. 건강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정한 사실은, 현실은 뭡니까? 영적 현실은 요새 우리 다 좋아하는 OX 문제를 볼게요. 예수님과는 사이가 좋은데 형제 자매들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우, 형제 자매들 아주 진짜 지친다 지쳐. 예수님은 너무 좋아. X. 나는 사람들하고 노는 건 참 좋은데, 형제 자매들은 하고 너무 좋은데, 예수님하고는 도무지 말씀도 그냥 귀에도 안 들어가. 예수님은 별로 안 좋아. X입니다. 이건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처방을 해놓은 거예요. 진실된 사랑이라면은, 예수님과 사이 좋은 사람은 형제 자매들하고 사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사이가 좋은가 안 좋은가 보려면, 나 오늘 큐티했지, 말씀 묵상했지, 암송했지, 이런 거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하고 사이가 좋은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형제 자매들하고 사이가 진정으로 건강하게 좋은가를 확인하려면 예수님하고 사이가 좋은지 보세요. 다 엮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도록 이렇게 꽁꽁 묶어놓은 거예요. 성령님의 매는 띠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까 오전에 어떤 교사가 성찬 기도 드리면서 우리를 이렇게 나무처럼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는데 숲으로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나 혼자만 이렇게 탁 정의품성처럼 이렇게 쫙 뻗어나가면 좋은데, 숲으로 깨곡하게 해놓으니까 계속 내 코를 찌르면서 옆에 형제가 막 계속 자라고 있는 거예요. 코를 찌르면서. 자매님은 또 귀를 막 찌르면서 자라고. 그렇게 부벼가면서 뿌리 엉키고 설키고 막 찌르고 이래가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도록 처방을 해놓은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아우, 나는 이 숲을 떠나고 싶어. 정의품성처럼 혼자 고고하게 예수님을 알고 싶어. X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인류를 사랑해. 대한민국을 사랑해. 인류를 위해서 죽고 싶어. 교회 성도도 못 사랑하면서 무슨 인류를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혼자는 모르겠는데 같이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8절 제일 앞에 단어가 뭡니까? 능력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 제위에 작동되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맨정신으로 불가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능히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가능한 사랑.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하고 우리 자신이 악하고 서로가 다 악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기도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우, 나는 왜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성도들 왜 이렇게 사랑하기 힘들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 안 했어. 자동적으로 되는 건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자동적으로 안 되는데. 자, 넷째 뭐가 필요합니까?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 충만한 삶을 진짜 간절히 원하고 진짜 간절히 바라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충만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 충만한 삶 원하세요? 꼭 원하시고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제 마음이, 제 전 자아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에, 우리 가정교회에, 우리 동네에, 우리 가정교회, 우리 초원에, 우리 부평교회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충만함을 원합니다. 너무 팍팍합니다. 충만함을 원합니다. 저 원하고 원합니다. 충만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원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게 해달라고.
근데 이거 보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인데 어떤 충만하심입니까? 보세요,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함만 해도 벌써 어마어마하거든요. 감당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가능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의 모습으로 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권력과 권세의 머리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방금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해진 사람들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충만하지만 이 충만함을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나날이 더욱더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더 깊이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예수 안에서 경험하는 삶, 간절히 오늘부터 원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약하면 충만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첫째는 내적 강건합니다. 하나님 껍데기 겉으로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 있어 보이고 이런 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아무 거짓말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저의 내면이 저 깊은 곳으로부터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 흔들립니다. 저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형제 자매를,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강하게 해 주십시오. 둘째는 그리스도의 통치. 강하려면 가장 강한 분이 이 안에서 다스려야 되니까 예수님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 다스리면 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가장 중심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 깊이 내리고 쭉쭉쭉 자라가지고 열매도 다양하게 좀 맺게 해주십시오. 충만한 삶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돈으로 충만하고 권력으로 충만하고 무슨 쾌락으로 충만하고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충만한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분들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 될까요? 안 될까요? 응답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응답 된다고. 제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열심히 기도하면 연봉 얼마나 올라가고 성진 어디까지 되고 평수 어디까지 올리고 이런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고 제가 110% 장담합니다. 100%보다 더 넘게. 왜? 여기 성경에 써져 있잖아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도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옆 사람에게 침을 튀겨가면서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응답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상상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재위 그 똑같은 능력이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응답되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이번에는 뭘 가르쳐야 되냐 하면, 이런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방법을, 확실한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응답이 안 되는 확실한 방법 가르쳐 드려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확실하게 응답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정말로 충만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꼭 원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정교회를 위해서, 우리 부평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여기에 충만함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됐을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시느냐? 누가?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되는데,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언제까지 됩니까? 영원토록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영광 받는다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영광 받는다고 여기 성경에 써진 거 보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충만한 삶,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되는 사람, 여러분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삶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여기 에베소에 여기 뭐 다른 거 휘황찬란한 거 말고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저도 충만하게 해주시고, 제 사랑하는 사람들도 충만하게 해주시고, 가정도 충만하게 해주시고, 가정교회도 충만하게 해주시고, 내가 초원지기로 있는 초원도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부평교회도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강렬하게 원하고 강렬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될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한 그런 복된 하루하루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